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은 벌써 2017년 11월 하루를 앞둔 마지막 하루를 앞둔 29일 아침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잠깐 여러분과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 3장의 이기는 교회들이 특징과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맞기 직전에 어떠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승리할 것인가를 잠깐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맡기며 한번 묵상을 잠깐 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최근에 시작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이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갖게 된 여러분 모두는 참으로 복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광야의 소리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52분에 52분에 낭독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수시로 들으면서 말씀 무장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깨어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을 성경에 해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기 직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떠나서 그 미혹에 잡혀서 있다가 결국 혼인잔치의 그 문이 열렸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혀 뜻밖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무리들이 반드시 이 땅에는 곳곳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여러분들은 꼭 일국교회에 이기는 자들로 여러분이 있는 현실에서 가정과 자녀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삶의 그 현장을 철저히 지키며 벗어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올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예수 믿음이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결국은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도 비밀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비밀입니다. 이곳에서 떠나서 이 예수님을 떠나서 어떤 다른 말 그리고 사람 다른 어떤 천국의 어떤 이상한 것에 여러분이 중점을 갖고 있고 엉뚱한 소리로 여러분이 막 들떠 있다 해도 그건 전체 모두가 다 그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이 성령으로 광야로 가니까 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서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 여자에게 이 큰 바벨론의 비밀에 붙잡혀서 여전히 지금도 이 여자와 같이 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음녀와 같이 놀아난 자들로서 결코 주님을 만나는 정결한 주님의 그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 용의 비밀인 큰 음녀, 큰 바벨론의 비밀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디모데 젊은 사역자에게 말했던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고 경고했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젊은 디모데는 결국 주님이 오시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깨어있는 사역자들이 또 깨어있는 주의 남녀 종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바로 그것이 정체가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여러분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죠? 음녀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는 기기묘묘하게 철저히 사람들을 속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잠을 자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것에 빠져서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준비를 주거라고 하다가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하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떠난 모든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벗어나서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자들은 모두가 잘못된 것으로 분류되어서 절대 혼인잔치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탄이 쳐놓은 많은 여러분 함정에서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 창세기로부터 요한 계시록의 모든 것이 다 충분히 완벽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는 그래서 잠시 요한 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가 이제 새성지 강단을 통해서 또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온 우리나라 지구 전체에 인터넷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 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논쟁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잘 분별해서 오직 예수님을 맞이하고 따르는 성령의 음성만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적인 심각한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성경을 오래 공부하고 오래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저는 가장 건전하게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만 살아왔고 40년 동안 공부와 그다음에 목회와 선교와 신학과 그리고 세상의 이러한 잡일을 통해서 생활고만 겨우 해결하면서 광야에 떠있는 성경 하나 40년 된 빨간 성경 위아래 제가 색연필로 빨갛게 쳐놓고 위아래 한문과 그리고 한글로 있는 이 성경 하나밖에는 저는 아무런 제가 갖고 있는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정말로 최소한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마지막 때의 주님을 증거한 자들은 아무 자기의 소유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위 말해서 광야에서 홀로 서 있어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음성과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죠?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종의 반열로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7별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심에 그 나팔을 불게 될 것이며 같이 동참하면서 온 세계에 깨어있는 자들은 복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어떤 곳에 나와서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있으면은 어디 주님을 만난다 이런 허접한 코미디언 같은 이러한 곳에 여러분들이 따라다니지 말고 저는 절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오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에 성령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들어주시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정과 자녀와 자기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께 거절당하지 않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되는 겸손함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강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감동 속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 감동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광야의 소리를 따라오면서 열심히 전달해주고 또 이것도 하나의 선교거든요. 여러분들이 감동의 말씀을 또 주변에 전달하고 깨워가는 역할, 그죠? 얼마든지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닫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SNS의 모든 도구들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우는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 주변에 꼭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사람들에게는 꼭 예수님을 증거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면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잘 따라온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더 깊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도 여러분들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계속 풀어나가고 전달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그 전전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늦었지만 들어보시면서 따라오시면서 주님을 준비하면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반열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오늘 보면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서론으로 주는 굉장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이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평강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그분께 있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축복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에 전혀 이것 외에 어떤 사람을 따르거나 다른 말씀이 여러분의 가미한 자들은 반드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날에 절대 주님이 외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불의에 들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 소스라치게 본인이 얼마나 깊게 지금 잘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으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편지했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었던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꼭 회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 문제나 어떤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그것은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어떤 릴레이션과 그 희생과 어떤 거듭남의 경험과 그죠? 주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도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들어와서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서 전혀 주님은 우리를 별개의 그 외계의 사람으로 볼 겁니다. 그렇다고 뭐 외계인 있다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별도의 이상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이 칭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7 집사로서 당을 지어 있다는 천재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이기라고 할지 나가서 당을 짓고 사람을 따라서 거기서 으쌰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고 말씀의 감동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문제는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절대 당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당을 짓지 않고 특별히 잘한 것은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죠? 자칭 사도로 하는 건 뭐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도 용납치 아니하였습니다. 그죠? 아주 정확하게 말씀대로 했고, 자칭 사도라 하면서 속사도니 뭐 이런 거 요즘도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무슨 불을 받았다. 내가 무슨 특별한 이 시대의 무슨 말세의 무슨 종이다. 엘리야다. 불의 종이다. 뭐 귀신을 쫓아낸다. 내가 하나님과 무슨 직통으로 무슨 계시를 받는다. 말씀을 받는다. 무슨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왕이다. 이따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참칭하면서 저가 예수님과 동등함을 취하는 이 불쌍한 이 코미디하는 자들에게서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들도 될 수가 없고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 이 기본도 여러분들이 들 수 없다는 이 무서운 현실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내 영 안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수백 편에 거의 1000편에 가까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어온 분들에게는 조금씩 이런 영혼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이 말씀이 뭔 소리요 하는 이러한 소리에 여러분들이 저거 뭔 소리요 하면서 멀뚱멀뚱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시간과 삶 속에서 최대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을 잘못된 종들이 이 자기들에게 나올 때 완전히 드러냄으로써 저것이 사입이다, 저것이 완전히 미혹이다, 저것이 완전히 그 무식하고 영적인 완전한 그 미혹의 영이 들었다는 걸 분명히 그 분별하면서 이기는 자들이, 에베소에 이기는 자들이 상급을 받고 생명나무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주님은 굉장히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너무도 그 환난과 어려움과 가난함 속에서 저들이 영적으로는 매우 부유한 자들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시 서머나 교회에서도 자칭 유대인이라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에는 주의 종이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신실하게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는 또 자칭 교인 간의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인 간의 문제가 있어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자칭 구원파입니다. 나는 구원받고 너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야곱야곱 하면서 상대방을 미혹해 하는 자들 속에서도 역시 예수님 때문에 순수한 믿음을 지켜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너희들에게 등장했던 그 서머나 교회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겠어요?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실상은 저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구원이 스스로 된 게 아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도 아니다. 결국은 사탄의 회가 너를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잘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래서 어디 가서 집단을 이루어서 그냥 그렇게 막 주여 하는 이러한 자들은 절대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어렵다고 해도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면서 주님을 그 증거하라고 했지, 스스로 거기서 도태돼서 스스로 영적인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서 스스로 나는 됐다, 나는 주님 앞에 됐다, 이런 자들은 절대 주님께 이기는 자로서 설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해, 버가모 교회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탄의 유가 있는 아주 심각한 곳에서도 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의 건물을 잘 쌓아주시는 곳에 잘 동의하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승리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두어 가지인데요. 하나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어 가지인데요. 그거 한 가지, 발람의 교훈과 발락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 두 가지로 지금 완전히 초토화가 되면서 교회의 주의 종들을 완전히 이제 쫓아버리고 저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으쌰으쌰하고 있는 이런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 같은 한심하고 이 코미디하는 교회입니다. 이건 사탄의 교회지 절대 예수님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이 완전히 폭행, 폭군으로서 완전히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면 사람이 나서가지고 완전히 그 자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그 매달리면서 그냥 죽을 줄 알고 사람에게 붙어 있으려고 난리치는 이러한 한심한, 정말로 이거 완전히 그 코미디하는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되겠죠. 버가모 교회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벌써 그죠, 니골라당의 교훈과 그죠, 발람의 교훈으로 완전히 망쳐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발람은 역시 이스라엘 왕 발락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고 우상이점을 모두 완전히 타락시켰죠. 그런 잘못된 주의 종과 잘못된 그 선지자였잖아요. 이 발람이. 그러나 이제 발람 같은 이자들은 처음에는 잘하다 나중에 물질로 타락했어요. 물질이 막 들어오고 나고 막 그러니까 지가 신이 돼버린 겁니다. 물질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물질이 들어오게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에요. 그건 막 하나님, 예수님이 온다 막 어쩌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시 말해서 막 그 버가모 교회도 그런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두려워가지고 막 물질을 막 자기가 또 있다가 막 죽을까봐 막 갖다 보내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준 거로 착각하다가 결국은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면서 물질로서 사람들을 확 잡아버렸어요. 왜? 막 물질로다 막 주고 빼고 옛날에 그 통일교가 이런 짓 했거든요.
제가 목회 청년병 때 신학교 다니면서 통일교라는 그곳에서 막 물질을 가지고 막 어렵고 힘든 그 개척교회 목사들을 막 어디 성지순례 보내주고 막 이래가지고 물질이 막 들어오니까 그렇게 써가지고 저들을 통일교가 이단이 아니라는 말을 하라고 하면서 막 그 입을 막아놓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도 똑같이 이러한 그죠? 이 음료와 큰 비밀, 그 음료의 어미인 이 큰 바벨론은 이러한 짓거지를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미혹에 걸어놓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40일 기도를 하건 뭐 통성 기도를 하든 죽는다고 기도를 하든 그런 식으로 때를 쓰고 악을 써가지고 주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너 정말 겸손하고 순수하게 내 죄 때문에 주러 가신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고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와 동행하지 않아요. 악을 쓰면서 나만 어떻게 주님을 만나러 가겠다, 나만 무슨 주님의 뭐 대단한 자다, 이런 자들은 거의 다 교만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주님의 성령이 내주하지를 않아요. 내주하지는 못하니까 자기가 그 상태가 되지 못했으니까 꼭 어떤 사람을 우상화시켜가지고 따라다니다가 결국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는데,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 이 시대에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첫 교회에서는 니고라당을 미워하면서 저들이 잘 이겨나갔어요. 당을 짓지 않고.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켜버렸어요. 왜?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자기들끼리 당을 져가지고 말이죠. 이 니골라라는 뜻은 잘 또 해석해보면 여러 가지 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그 믿음이 어떤 그 지위 고하. 그러니까 너는 주의 종, 나는 주의 종, 너는 나의 종.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회가 완전히 그 계급화된 것을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음료의 그 어미 중에 하나지만 진짜 음료의 어미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자들과 그저 모든 땅에 가정한 것들이 어미라고 한 것이 그죠? 계시록 17장 5절에 비밀이요, 그죠? 큰 바벨론이요 또는 음료가 그렇게 나타났고, 그것은 땅에 가정한 것들이 어미라고 했는데, 물론 현재 나타나는 캐톨릭이 그렇게 교황청이 큰 음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겉으로 부상하지 않는 그 큰 음료의 비밀이 세상에 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야지, 그 중에 많은 꼬리가 하나 잡힌 것 중에 하나가 저와 같이 천주교라든가 무슨 이렇게 무슨 잘못된 종교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단으로 이런 자들은 결국은 스스로는 자기들이 말이죠. 그 구원파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자기들에게 오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난다. 심지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거나 어떤 인간과 같이 하지 않으면 뭐 휴거가 안 된다. 이따위로 하는 참 완전히 그 코미디를 하는 자들이 여전히 이 땅에도 있다는 겁니다. 참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죠. 참으로 성경에서는 이미 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절대 그 자들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절대 주님은 그렇게 편협한 분이 아니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는 두 가지 교훈이 문제가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다시 말해서 물질에 대한 그 우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어떤 그 계급으로 교회가 잘못해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로서 완전히 엉망이 돼서 어깃장난 교회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도 이렇게 너무 많죠. 목회자가 무슨 계급입니까? 목사가 무슨 계급이냐고요. 그 봉사하면서 주님의 영혼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일인데, 거기서 또 물질까지 들어오니까 말이죠. 막 완전히 그 자리에서 그 왕노릇하는 이러한 추잡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광야로 나가고 내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이 채워주는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물질에 눈독 들이거나 사람 숫자, 자기가 뭐 내가 대단해서 사람들이 옵니까? 예배당 크게 줘놓고 말이죠. 빚으로 갖다 예배당 크게 줘놓고 거기다 편의시설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당신들이 무슨 설교를 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무소유를 하면서 정말 헌신돼서 저 영혼들 위해서 밤낮으로 울고 불고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영혼들이 당신에게 오는 겁니까? 당신들에게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 내면의 모습을 한번 성경의 말씀으로 비춰보시고, 당신 안에 있는 그 니골라죠. 니골라를 조금 발음 세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니골라입니다. 니골라가 뭐요 하지 말고 그냥 니골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으로 예수님 위에 있고 예수님과 동격되고 못해서 사람들이 내가 대단하니까 이곳에 온다. 이런 자들이 모두 다 니콜라당에 빠진 거예요. 왜? 교회를 계급화시키니까. 발람? 뭐 그렇게 발람? 그냥 홀락홀락 먹어 제끼는 겁니다. 이 재물을. 이 재물 때문에 사람들을 재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다 재물로 보아요. 그러면서 막 그걸 베푼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그 물질로 완전히 노예화된 이러한 잘못된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이 행위를 절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더 악성이 돼가지고 말이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이 교훈을 완전히 이제 그 성숙해서 열매가 맺어서 두아디라 교회 같은 여자 이세벨을까지 이제 웰컴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더 큰 그 왕 마귀가 와가지고 뭘 받았다 들었다 하는 이자들이 와가지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 이자가 또 와가지고 또 선지자라네. 앞에서는 그나마 그 두아디라 오기 전에 버가모 교회는 그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계속 용납하더니 결국 사탄 마귀가 더 큰 왕마귀를 보내줬어요. 그게 여자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것이 와가지고 또 지가 또 선지자라고 하네? 그러니까 주님이 너를 책망한다. 두아디라 교회야. 응? 내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많은 것을 내가 알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참 많다. 인정을 한다.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많다. 정말 많구나. 근데 너가 하는 꼴을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으니 너는 책망한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못 만난다. 그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요즘 시대에 여러분 자칭 선지자라고 나오는 이자들은 거의 100% 이자들은 절대 주님의 종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불멸이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완전히 온 세상을 꿰는 사탄의 마귀로 인해서 속고 있기 때문이죠. 온 세상을 꿰는 자,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고 이 자가 후 3년 반에 그저 완전히 지가 666 세력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전 3년 반이든지 후 3년 반이 들어가는 그 초입이든지 어쨌든 주님이 전사장으로부터 계시록 12장에 쫓아 내려온 다음에 그죠? 그 자가 계시록 20장 어제 우리가 20장 강의를 봤습니다만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인해서 잡혀가지고 무적행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자들에게 이런 사탄 마귀에 걸리면은 이렇게 큰 완전히 그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완전히 그죠? 회개할 기회를 못하고 음행하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자라만 보여서 거기에 막 붙어 있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막 머리 뒤며 늘고 막 예쁘게 해서 잘 보이려고 하고 막 거기서 물질 뒤로 밀고 막 하루하루 제발 코미디 좀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바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 자들은 모두가 다 큰 환란에 던진다고 했어요. 두아디라. 여자 이세벨을 가지고 지가 선지자라고 하는 데에 따라가면서 거기서 당을 짓고 있는 이 자들은 니골라당과 그죠? 그다음에 발람의 교훈과 그죠?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완전히 합해 놓고 타락한 아주 그냥 대놓고 타락하면서 사람을 우상화시키면서 전혀 예수님과 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기가 막힐 겁니다. 너 누구냐? 너희들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대교회에서는 역시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 자들은 영적으로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진 자들이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알지 못하고 행동하다가 이들은 다 영적으로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구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서 자기가 흰옷 입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들에게 소수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전히 마찬가지. 지금 뭐 구원파니 어쩌고 하는 거 구원파뿐만 아니라 저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외에 다른 걸 섞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거기다 뭔가를 섞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와 있다던가 성경의 말씀 외에 플러스 알파 된 이자들은 결국은 흰옷에다 지금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었다고 하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미 면류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과 사람과 이 세상에서 자칭주의종이라고 하면서 나온 선지자라고 하는 이자들을 쫓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말씀으로 떠났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은 적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인, 빌라델비아 시험의 때를 면하고 주님을 만날 종들 중에 종들이고 교회 중에 교회인 겁니다. 왜? 이들은 이미 면류관을 받아놓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라오디게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었지만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 앉는 면류관과 왕이 되는 복을 주신 교회가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도 물론 하늘에서 예루살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보좌에 앉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무시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환란에 빠지는 교회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이기는 자나 빌라델비아 이기는 교회는 이기는 자들은 가장 큰 주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그 약속을 받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라오디게아 같은 이렇게 미지근한 곳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서 끝까지 계속 주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줄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거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들떠서 이리저리 방황하면 절대 여러분 사탄 마귀가 너 잘 왔다 하면서 완전히 교리나 어떤 성경 외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잡아서 절대 주님 앞에 가서 부인받고 불법을 행하는 자로 여러분들은 미혹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유혹이 이 땅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불법의 비밀이고 그것이 바로 비밀의 큰 음료, 땅의 음료들이 어미인 큰 바벨론의 그러한 복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주님이 보낸 성령과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섞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부터 책망과 부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긴 자들이 결국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네 생물이 있습니다. 보좌에. 그리고 그 네 생물과 함께 또 주위에 24장로들이 있는데 먼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 24장로가 처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대표로 경배하고 면류관을 먼저 벗어 던지면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찬양을 올리고 있죠. 이 찬양을 보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은 것이 합당하다고 영광을 돌리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아니겠어요? 24장들이 보좌에 앉아서 왕관을 받고 이렇게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겁니다. 똑같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는 이 마음과 삶과 찬양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 만물이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죠. 우리는 무슨 진화론이나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나온 존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는 완전히 완벽하게 이 말씀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 24장로들이 찬양이 바로 우리의 찬양과 주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최고의 첫 찬양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장에 가니까 이제 먼저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어린 양이 7인봉한 책을 취하니까 먼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그죠? 24장로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렸죠. 그래서 각각 검은 고들을 하나씩 갖고 있고 각각 향이 가득한 금대접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향은 성도들이 기도인데 우리 모든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들을 이 금대접에 들여서 먼저 인을 떼시기 직전에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드리는 모습 속에서 역시 새 노래를 불러요.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만이 아버지 손에 있는 7인봉한 책을 떼기 합당하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에 먼저 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맞죠? 예수님이 피로서 우리를 구속한 것이 않습니까?
창세전에 벌써 이 일을 하셨지만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완성해 줬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 모든 계획이 있었지만,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하면서 사도 요한도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사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하나님께 먼저 고백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4장로도 새 노래를 먼저 계시록 5장에 부르고 있어요. 그 새 노래의 내용을 보세요. 어린 양 7인중을 떼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봉을 인봉한 책을 떼기 합당하다는 고백. 우리 찬양이 바로 여기 이 새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24장로의 이 새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일찍 죽음을 당한 주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24장로의 모습이 바로 오늘 승리자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찾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지금 막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24장로를 통해서 내 생물 벌써 환란이 오기 직전에 하늘보좌에서 새 노래로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한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또 천천히 만만히 천사들이 말이죠. 또 찬양의 내용을 감안해 보세요. 큰 음성으로 가더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능력과 부활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기 합당하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은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양을 알지만 느끼지 못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 내용에는 그거 없지만 그러나 24장로들은 예수님의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피의 찬양 예수님의 그 피의 놀라운 구속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가면 또 계시록 14장에 하늘에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지만 이들이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첫 열매들로서 이제 저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역시 이 14만 4천도 계시록 14장에서 뭐예요? 하늘의 시온상에서 재림 직전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왜 이들은 환난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들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시대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와 같이 또 연합할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회가 다른 게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들이 뭐 예루살렘 성 저 밖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이들도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용이 이 새 노래는 뭐라고 했냐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이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 내용도 이 새 노래도 내용도 바로 앞에 우리가 그죠? 사도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먼저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인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앞에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또 요한계시록 5장에서 새 노래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합하고 검은 거와 금대접을 가져서 성도들의 기도인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앞에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교회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들리는 영광인데 그들이 벌써 그때도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가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벌써 24장로인 교회가 휴거대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서 왕권을 받다 왕이 돼서 보좌에 앉아서 새 노래를 먼저 그죠? 네 생물과 그죠?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새 노래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게 일치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환난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인 새 노래인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 이제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늘의 시온산에 부르는 노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새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14만 4천 명이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환란이 지나가는 야곱의 환란에서 첫째 열매로 구속함을 받은 유대인의 우리 형제 중에 먼저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을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받게 하고 짐승표를 받지 않고 또 짐승표를 받는 후삼 전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들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지구를 탈출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검은 거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다고 외치는 무리들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먼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먼저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와 하늘 보좌에서 합해진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4장 5장에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먼저 내생물과 24장로인 교회들이 먼저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가 14장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똑같이 14장에도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합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그 피에 감사함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3장에 교회들이 이 7교회가 이기는 비결이 여러분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는 24장로가 앞에 나온 것도 없고 24장로 중에 누구 어느 대표를 얘기한 적도 없어요. 23명이 모두가 다 골고루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다 귀중한 주의 종들이지 24장로 중에 대표가 누구 있습니까? 내 생물 중에 누구 대표라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엉뚱한 소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내 생물 중에 대표는 그러면 사자다. 사자 모양을 닮은 내 생물이다. 아니면 24장로 중에 대표는 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람을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리를 그 찬탈해서 지가 예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건 이자는 100% 사탄 마귀가 씌운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물론 이 유대인 중에 입맞은 이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들은 계시록 17장 5장에 계속 말씀하지만 그 음녀인 그 비밀이라고 이마에 뭐가 써 있냐면 비밀의 비밀. 그러니까 비밀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비밀을 갖고 있거든요. 추잡하게.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주인 걸 알았지만 결국 그는 사탄이 쓰는 존재였어요. 큰 비밀. 그저 큰 바벨론 음녀. 땅의 음녀들이 엄이라고 계시록 17장에 여기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거.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 환난 야곱의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말아야 돼요. 큰 음녀 비밀. 그죠? 완전히 큰 바벨론. 예수님 외에 거기다 섞어찌게 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빼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성경 말씀을 특히 요한계시록 안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말로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탈선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르다가 하늘보좌 24장로로서 보호자의 부름받고 면류관을 받고 이 최고의 그저 자리에 올라가서 야곱의 환란에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형제들이 7년 안에 이 땅에서 다시 다 구원받고 첫 열매로 하늘보좌로 올 때 합해서 이제 영원한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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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여러분 계시록 19장의 전반부 같이 올라드리면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간 다음에 하늘보좌에서 7년 혼인잔치하고 땅에는 7년 환란이 오는 게 아니에요. 7년 환란은 맞지만 7년 혼인잔치는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미혹과 그런 잘못된 여러분 그런 내가복음에서 사람을 따르는 그러한 여자로 더불어 음료짓하는 이런 성 속에서 빨리 회개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통해 듣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요한계시록이 무엇인가 평생을 고민해온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아침에 제가 잠시 전하는 이 승리자들의 노래인 새 노래의 의미를 잘 알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이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묵상을 나누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은 못해도 알고 지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순수하게 예수님만 따르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여러분 지켜나가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그때까지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깨어서 기다리다가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을 이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이 남은 이 땅에서의 귀한 믿음의 사명과 사역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